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임사모님의 옳게 되시는 하선주 집사님, 뇌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는데 기도 부탁을 해서 우리가 시간 있을 때마다 같이 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지난 월요일 소천했습니다. 이제 나이 60이고 인생의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조금 나아질 것 같다 했는데 다시 재발이 되어서 소천을 했는데 네. 오빠가 둘이고 언니가 둘이고 막내입니다. 근데 이 선주 집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친정 식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영상에 있는 동안에 믿지 않는 오빠가 동생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좀 회복시키고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또 동생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보면 절로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오빠나 동생들을 데려가시지 않고 잘 믿는 집사님을 불러가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참, 하나님 하실 수 없으면 모르지만 능력도 있으신데 회복시켜 주셨으면 온 가족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건데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가끔씩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그런 해답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기준으로 이 일을 대해야 되는지 삶의 지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은 다 계시하셨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논리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감추신 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걸, 대중에는 나는 궁금한 것은 못 참는다. 기어코라도 이것은 답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든지 어찌하든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알아야 이해되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다는 조금 교만한 생각이지요. 그것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감추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을 인간이 기억하라도 알려고 하면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보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이나마 잘 이해가 되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 나타난 일을 계시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계시를 잘 알려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고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연계시로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구원에 관한 계획을 자연을 보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하여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신 특별한 계시가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신앙의 두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과 같이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래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때도 있는가 하면, 겨울처럼 나의 경험과 이성과 논리와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과 같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삶의 두 계절이 교차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일을 가지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알려고 투정하기보다 이미 나타난 알려진 계시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인지, 아니면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나타난 일인지부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감추어진 일이라면 쓸데없는 고민, 걱정, 염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 언제 오실지, 이 세상이 왜 이럴지, 날씨가 뭐 태풍이 온다 하더니 안 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항의하고 싶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될 일들이 많습니다. 욥기 37장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 나는 안다, 다 안다, 기어코라도 이 문제는 내가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제 이 날씨도 더운데 그런 수고 그만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자식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병에 걸려서? 그것은 감추어진 것입니까? 나타난 것입니까? 여러분들, 감추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인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감추어온 일조차도 나타난 일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는 자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 내가 거역하고 반항하고 질문하고 말대꾸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그리 하셔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합니다. 그것이 나타난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을 신뢰하는 자의 자세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사랑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좀 희미하지만, 그날이 오면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고난과 가시와 아픔과 장애를 두신 이유가 밝히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감추어진 일을 알려고 해석하고 막 이렇게 탐문하게 하여 너무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나타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를 들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인데, 확실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이 무슨 고난의 신비, 뜻이 계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겠다고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왜? 라는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은 감추어진 것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왜?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들어가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악한 합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왜라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질문들 고민하지 말고 다 적으십시오. 그래서 그날에 우리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운 내 인생 여정, 이때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응답도 없으시고 침묵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확실한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도 없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는, 욥이 그토록 자기의 고난을 알고 싶어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해답을 주신들 치유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해답 대신 하나님의 자신을 해답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맡기고, 나에게 분명히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지혜로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